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7절을 보면은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히 끝장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죠. 먼저 황폐할 것이나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27절에. 여기서 황폐함은 생명과 활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의 표현은 생명과 활력이 전혀 없는, 완전히 빠져버린 그러한 상태. 그래서 완전히 버려진 상황,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힘을 활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과 살아갈 힘이 빠진 상태.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삶이 황폐해지는, 즉 생명과 활력과 살아갈 힘이 빠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저께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그저께 말씀을 통해서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띄는 그러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 성장하는 자가 되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즉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 그 결과 황폐해지는 이유는 바로 듣지 않음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부재한 상황, 그것이 우리의 삶에 황폐함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예, 함께 8장 11절에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듣지 않음이 반복되면 듣지 못함의 상황까지 처하게 될 수가 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지 않음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듣지 않음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즉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는 부주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기록된 말씀과 뿌려진 말씀이라 했어요. 기록된 말씀과 뿌려진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했고,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반드시 매일의 시험 때에 우리는 있다. 창세기 22장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이미 시험을 치르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나에게 시험대다라고 말씀드렸죠. 성적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부주의하기 시작할 때
이제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까지 빠져버릴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근, 기갈. 그래서 기근, 기갈이라고 기근과 기갈이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의 상황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흉년으로 먹을 것이 모자라 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확물이 사라지고 소산이 사라지고 소출이 생기지 않는 것을 흉년 기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근의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그래서 듣지 않게 되고 듣지 않음이 반복되면 듣지 못함으로 이제 내가 듣고 싶어도 못 듣게 되고, 그러니까 듣지 않음에서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당연한 원칙을 가슴속에 내려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 우리의 삶에 흉년이 생기지 않는다. 더 이상은 굶주리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 이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내 삶에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 새기는 습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면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이 온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 항상 가까이 말씀을 두는 자는 반드시 소출이 있게 된다. 그 말이죠.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된다. 그것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삶에서 주님이 보장해 주시겠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성경의 핵심을 흐르는, 성경 신구약 전체를 흐르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받죠. 10계명을 모세가 받고 나서 시내산에서 그때 처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이 원래 뜻은 왕과 백성이 그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 우리가 나라가 이걸 다른 말로 계약을 맺고, 왕은,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와도 계약을 맺죠.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면 그것에 맞는 권리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관계를 맺어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한국은 한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또 병역義務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국민에 따른 혜택과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 관계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사회계약서라고 그래요. 네. 사회계약서라는데 이걸 바로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딱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충성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이 순종이에요. 충성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삶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 내가 너희의 삶을 자격과 상관없이 먼저 의롭다 칭하시고 삶을 구원 백성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었다. 온 백성의 장자로 삼았다. 그러면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안겨주겠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겠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원래 뜻은 묶여지는 거예요. 묶여지는 거. 서로 간에 그 줄로 묶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 묶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겠다는 의무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 말고 다른 사람으로 쫓대로 옮겨요.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을 향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언약을 깨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기회는 주시겠죠. 오늘 말씀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그 대신 그 죄값을 치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거에 대해 상당한 죄값을 치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다 했잖아요. 지금 23절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함.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봤다 했어요. 그거를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하늘엔 빛이 없는 상태. 딱 생각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상징하는 걸까요? 한번 창세기의 반대말이에요. 다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 그러한 상태로 완전히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가 죄를 쌓고 내가 듣지 않음이 쌓이면 그것으로 인해 잃게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 그거에 맞게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반대, 기근과 기갈의 상황, 영적인 흉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즉 듣지 않고 관심을 의도적으로 기울이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결국에는 기근과 기갈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27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장내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언약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는다.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다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루터기를 남겨뒀다 했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새싹을 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닌 것들을 도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독성이 있는 상태로 믿으면 문제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다루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독성들을 잘라내고 딱 무엇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상태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연단시켜서 재련을 하는 거죠. 불순물이 빠져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음껏 다룰 수 있는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도구로 무기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 지팡이가 되고 마치 모세의 손에 붙들려진 지팡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어떤 무기가 되고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련이 필요한 거죠. 불순물을 빼야 되는 거죠. 온갖 잡탕으로 넣어져 있고 성능이 좋지 않고 기능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의 고난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과 정화를 치러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그 삶에서 내 삶에 이 부분은 갖고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라를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지난날의 시간은 슬픔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두운 시간들, 기억하기 싫은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울한 일도 있었고 눈물을 흘릴 순간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고통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질병으로 인한 슬픔,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 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해 괴로움의 시간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도 겪죠. 어젯밤에 그렇게 그 사모님 연락 온 것처럼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황폐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히 끝장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남기신다. 마치 우리 주일 예배 때 목사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다. 그 생명이 질그릇 안에 담기는 거죠.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쉽고 상처나기 쉽고 고장나기 쉬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그 안에 보배를 담으셔서 다듬어 가시고 연단해 가셔서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끝장내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 슬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것.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신학자가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뭔가 기적이 뭔가 하늘에서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뭐 그러한 은사를 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제대로 인식해서 내가 연단되어지는 거. 제대로 순종을 통해 연단을 통과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또 뭐라고 계속 이어서 말하냐면 1시간 동안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하여 신음하고 한탄한 사람이 오히려 우주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라. 자기의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약함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한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천사를 보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은 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큰 죄만 보였죠. 그러나 이제 내 삶을 더 쉽게 말해 완성도를 높여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성도와 성숙도와 세련미를 높여가는데 흠이 되는 그 작은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그거까지도 매일매일 세차하듯이 닦아가는 거, 매일매일 목욕하듯이 씻듯이 닦아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거룩의 영이 부어질 수 있다. 거룩의 영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거룩의 영이 임하셔야 증인. 즉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단계가 되려면 내가 생각이 건져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했어요. 내 온갖 이성과 감정을 얘기할 거거든요. 내 이성과 감정이 이전에 내 옛사람의 흔적을 너무 붙잡고 집착하는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불순물을 걸러내야 돼요. 믿음과 반대되고 믿음을 방해하는 생각과 말버릇과
행동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깎아내고 도려내는 시간을 통해 진짜 마음으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단계에 이르도록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무의식까지 스며들어가 있는 그 생각들을 깎아내고 도려내는 이제 세밀한 어떤 공정, 세밀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교하고 세련된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내 생각을 정교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을 영적인 생각이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점점 더 신앙생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방해되는 생각들이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삶의 작은 것에서도 메시지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 요즘 제 SNS를 제가 이제 하니까 이제 유튜브 채널도 교회 채널도 만들어 놓고 막 예전부터 원래 페이스북을 하고 거기서 글을 쓰고 거기도 막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또 교수님들이나 지인들 일부 막 팔로우 해갖고 막 글도 막 읽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막 유튜브 채널이 자꾸 이제 유튜브 채널 링크 해놓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지역의 다른 목사님들이 친구 하는데 신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받아주는데 뭐라 해야 되지? 가끔씩 막 이상한 사람들이 꼬여요. 참 신기해. 사람이 점점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꼭 파리도 꼬여요. 그거를 보면서 딱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더 느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내 안에 그런 언제든지 내 삶에서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모든 그 하나하나 행동을 조심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리가 낄 수 있고 언제든지 우물이 낄 수가 있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려고 지금 제가 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삶에서 진짜 작은 순간에서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또 깨닫기 원하셨을까? 이러한 습관을 좀 가져야 됩니다. 큐티,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이번 주에 하게 되는데 경건의 시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제대로 깎여져 나가는가, 내가 오늘 또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닌 말이 있었는가, 그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민감해지고 예민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는 신경 쓰고 더 세련되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제대로 쓰임받고 싶다면 내 죄와 악함과 불순종이 만들어낸 그런 우리 내면의 황무지 속으로, 황폐함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개척해 나갈 것인가, 다시 개간해서 다시 땅을 갈아엎고 시작할 것인가를 연구해보고,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 안에 담비가 다시 부어지고 새 생명이 싹 트는 그런 공간으로 어떻게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밑바닥을 그래서 봐야 되고 깊은 심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체험되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신의 약함을 들여다봤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약함을 처음에는 빼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에게 능력을 주었고
그걸 통해서 너는 만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황폐함과 황무함과 뭔가 혼돈 같은 상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되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다시 시작하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경험되며 영적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23절에 혼돈하고 빛이 없다고 했어요. 23절에 땅을 본즉 혼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다고 했어요. 즉 혼돈과 빛 없음, 이 흑암의 상태, 혼돈과 흑암의 상태. 흑암의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혼돈과 공허는 그 히브리어로 토후 보후라 그럽니다. 토후와 보후라고 해서 형체가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형체가 없음.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서양 철학에서 진료와 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료,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서양 철학이나 이제 과학에서 형상 이전의 단계가 진료라는 거예요. 진료. 그러니까 형상을 갖춰야지만이 물질이 되고 어떤 사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동물이 되는 그러한 기본 단위가 진료라는 거예요. 진료. 마치 물질의 기본 단위를 원자 또는 쿼크라고 그러죠. 화학에서 배웁니다. 원자가 물질의 기본 단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진료라는 거예요. 진료가 있기 때문에 형상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혼돈은,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형의 진료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이러한 흑암과 깊음과 그리고 혼돈, 공허, 이러한 것들은 창조 이전의 그 무형의 진료라는 거예요. 재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내가 연단받기 위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 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가 하루하루 다뤄가는 그 삶의 일상은 무형의 진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설계도, 그거를 만들어 가기 위한 건축 재료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형의 진료를 통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겉으로 봤을 때는 혼돈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무형의 진료를 혼돈 같아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고 뭔가 무질서해 보이고 그 자체로는 아픔이죠.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아픔이에요.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나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창조의 재료가 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소재가 되고 그것이 나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은 창조를 만드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무형의 진료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삶이 어려울 때 이걸 무심코 딱 기도 중에 깨닫게 됐거든요. 혼돈은 창조를 만드는 기본 전제, 밑바탕이다. 이걸 딱 하나님이 딱 깨달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딱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걸 제 삶의 모토처럼 달고 살아왔어요. 그 기본 의식이 제 삶에 자리 잡게 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내 삶이 그것으로 감정이 움직여지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현상을 보고 내 감정이 생겨나고 내 생각이 자리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상을 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딱 거기에 맞춰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실상, 즉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무형의 진료, 재료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로 무한한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해 이 수많은 혼돈과 어둠의 재료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기적이 일어날 소재가 됐다. 이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 우리가 이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흔히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가능성의 예술. 정치라는 거는 가능성의 예술. 유명한 말이에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굉장히 표현한 말이에요. 정치라는 거는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 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질서를 만들어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초를 닦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치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너의 삶에 수많은 가능성의 재료들을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예술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예술 작품으로. 하나님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아니다 싶은 것은 깨는 거예요. 아니다 싶은 것은 깨뜨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토기장이로 다시 시작해서 제대로 된 작품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약함의 상태 그대로를 어설프게 붙잡고 바등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깨실 부분은 확실하게 깨주셔서 확실하게 나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빛이 펼쳐지고 혼돈이 추워요. 어쨌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너무 말씀을 듣는데 꽁꽁 집중이 안 되잖아. 말씀이 흐름이 깨져버리잖아요. 아이 됐어요. 말씀을 딱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말씀을 듣는 태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혼돈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 삶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이 부어지고 형상이 꼴을 갖춰지게 되고 그리고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약함을 통해 하나님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로 너의 삶에 놀라운 창조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러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상상력, 기대,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이러한 것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어요. 말씀을 깊이 파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꿈을 보고 설계도를 봐야 돼요. 말씀 많이 읽습니까? 제가 말씀을 깊이 읽게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 49번째 시간이에요. 4장도 안 넘어갔는데 49번째 시간이에요. 말씀을 그만큼 깊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씹어 먹으라고 그 습관을 길러주게 만들려고 빨리 나갈 수도 있는데 한 절 한 절 구절 파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 그냥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삶을 음미하라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기록된 말씀과 뿌려진 말씀이 있다. 뿌려진 말씀을 음미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잘못 소화시키고 있진 않나를 항상 진짜 시간 단위로 쪼개보고 한번 해봐야 돼요. 해체해봐야 돼요. 내가 복받을 심령이 되려면, 우리가 복받을 심령이 돼야 된다. 뭉뚱그려서 살면 안 돼. 시간 단위별로, 내 생각 단위별로 다 쪼개서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래서 일기 쓰는 습관,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고 기록해보는 습관, 그걸 통해서 그리고 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습관이 내 삶에 돼 있으면, 그래서 이런 걸 해체해보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해체라는 거는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재료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민낯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네. 내가 이렇게 허비하고 있었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킬링 타임, 죽이는 시간들이 많았네. 내가 이 생각대로 내가 왜 이렇게 그냥 낭비했지? 내가 왜 이렇게 허비했지? 여러분 읽어봤죠? 제자훈련 글.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을 굉장히 허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혼돈 그 상태로 놔둬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재료로 삼기 위해 내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 안에 들어가면 질서가 잡힌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보고 재조정하고 재조립하는 시간들을 자꾸 과정을 통과해야 내가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살란 말이에요.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요. 마인드가 달라져야 복 받습니다. 마인드가 달라져야. 마인드가 부자 마인드가 돼야죠. 마인드가 돈 잘 버는 사람 마인드가 돼야죠. 쉽게 말하면. 그래야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복만 달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개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냥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전체 신학의 핵심이 그거예요. 1장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예, 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1장 10절.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끝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예레미야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예레미야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겁니다. 1장 10절. 보셨죠? 하나님이 건설하고 쉽게 제대로 심으려고 다시 뽑는 것이다. 잡초를 뽑듯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해체시켜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해체를 destructio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DE를 빼면 destruction,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을 하려면 다시 부숴야 돼요. 재개발을 하려면 다시 오래된 집들을 부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기 때문에 그 부숨의 과정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거는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마치 우리가 그거 돈 잘 버는 사람들 딱 촉을 느끼잖아요. 재개발 호재 드디어 이제 우리도 안전 진단을 통과했구나. 이제 어제 그 부동산 관련 그 유튜브를 듣다가 얘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지역에서 안전 진단이 통과됐다. 이 말은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부숴버리고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서지고 약해지고 모자란 부분이 많다는 건 하나님 재개발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재개발을 우선 지역이기 때문에. 난 재개발 우선 지역이구나. 이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그 지역부터 챙기는 거죠. 수암동 그래도 재개발 안 되고 있잖아요. 수암동이 집이 애매하게 좋은 것들이 몇 개 남아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광천동이나 그런 데가 먼저 지금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 애매한 상태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딱 주님께 맡겨버려야 재개발이 일어난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삶.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나를 딱 장악시키는 삶이 우리의 삶에 축복과 은혜와 구원으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